전교인 신앙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이번 챌린지 이 주제를 여러분 가슴에 다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3가지 신앙 챌린지, 성경 통독, 성경 필사, 한 사람 전도, 이 3가지 이 챌린지에 우리 다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앙 챌린지를 시작하면서 주제가 되는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올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앙 챌린지에 우리 각자 도전하기로 마음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 필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잠언, 전도서를 필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그렇게 크게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올 가을에 쓰게 될 시편, 잠언, 전도서는 시가서, 지혜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시가서, 지혜서 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이고, 시편은 1편부터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여는 말씀인 동시에 시편 전체 가장 중요한 주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2편인데요. 그 한 편은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이고 또 한 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몇 편요? 시편 23편. 이 2편을 특히 좋아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시편 전체를 여는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지혜가 있으셔서 모든 대답에 그침이 없네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요, 우리 조상들 예로부터 너무너무 복을 좋아했어요. 복 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이불에도 복, 장롱에도 복, 입는 한복에도 복, 심지어 숟가락 밥그릇에도 복, 그렇게 복을 좋아했고 복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사모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깨닫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째는 건강의 복을 생각합니다. 장수의 복을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을 생각합니다. 성공의 복을 생각합니다. 부모 잘 만나는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말도 생겼지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현세적인 그런 복을 대부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도 성경에 기록된 복의 일부입니다.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복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육신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을 잃을지라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시적으로 잠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을 넘어서서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복,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다. 복을 받아야 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복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복이 막 내게 굴러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말이 되면 어슬렁어슬렁 복권 집으로 가가지고 복권을 수북 사면서 어느 날 복이 그냥 덩굴째 내게 굴러오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나는 복을 많이 받지 못했고 내가 복을 많이 누려야만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거다.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복을 또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복 있는 인생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
복을 받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바로 시편 1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 복 있는 인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주야로 동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부터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오늘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전부 그게 관심 많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두운 골짜기도 늘 동행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날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또 잠자리에 들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하메노에 시차례가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이제 올해 70이 되셔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라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교회 상황을 봐도 너무 답답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 본인의 상황을 봐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탄산수라도 좀 사서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려나. 그래서 인터넷 쿠팡에 탄산수를 2박스나 시켜서 마시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답답한 일이 참 많죠. 만약에 탄산수 마시고 속이 시원해진다면 10박스라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탄산수를 마신다고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고 삶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함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답답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 되신다.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요약하여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나 무엇
빛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소유하기 위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을 받지 못했다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사랑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소망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열매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즉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가뭄을 만날지라도, 태풍을 만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두 번째로 여기 줄 촘촘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너무 멋진 비유입니다. 너무 좋은 비유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 나무는요, 뿌리가 물가에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 식물을 참 좋아하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정원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을 키워보면 이 식물의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뿌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뿌리가 마르면 식물이 죽어요.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도 식물이 죽어요. 또 뿌리가 이 흙에, 토양에 잘 내려야 되는데, 토양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산성이 되어 있거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 그래도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다 너무 좋은 비유죠. 사막이나 광야에 심어진 나무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물가에 쫙 뿌리 내리고 있었어. 언제나 나무가 왕성하게 잘 자라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참 귀한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뭄을 만나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마침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신앙 챌린지 하면서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챌린지를 하면서요,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복 있는 자의 그런 아름다움을 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은 뭘로 결정된다고요? 열매로 결정된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인생 복 있는 인생이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그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복된 열매도 맺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땅에 심어진 나무보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 아름다운 열매, 더 맛난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께서 올 여름 그 햇 복숭아를 선물로 주셔서 참 맛있게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맛난 복숭아를 먹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폭염이 대단했고 폭우가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태풍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맛난 아름다운 복숭아 열매를 맺은 그 복숭아 나무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복숭아 나무야 고맙다. 그 폭우, 폭염, 태풍 다 견디고 쓰러지지 않냐고 이 아름다운 맛난 열매를 맺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니 복숭아 나무야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 있는 인생으로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인생의 가뭄, 물질의 가뭄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건강의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기억하고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 안에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도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이 믿음의 열매로 지친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낙심한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고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제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강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챌린지는요,
우리 각자가 도전하는 만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챌린지에 도전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신내동과 우리 주변 모든 이웃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3개월 이 신앙 챌린지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복 있는 자가 맺는 복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주제가 되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아직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참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축복을 온 이웃과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복 있는 가정이 되고,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40년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